할렐루야. 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또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할 거라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 몸조리 잘하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약이 늦춰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누군가 이제 좀이 쑤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늦춰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기 전에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우리 또 마음을 또 정돈하고 환경을 정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나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좀 기도하면서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서 빨리 이것들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고난당하고 있을 또 누군가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3월 2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환경을 또 정돈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정돈하면서라도 우리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 잠시라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로라도 잠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부탁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곳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손길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황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각처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으니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지친 마음들 가운데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일로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있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성령을 될 수 있도록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환경들 정리가 다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 인사해야 될 사람들 우리 또 카톡으로 또 우리 뭐 진짜 인사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또 우리 안부 전하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무너지는 모습을 마주할 때면 기도할 주님을 찾기보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했던 내 모습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모두 주님께 하려며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의 기쁨 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에 비유하십니다. 나는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도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둑과 나에 대해서 이 대조법이라고 하죠. 이 구분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목자에 대한 운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의 반대적인 느낌에서 이 도둑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도둑은 뭐냐면 뭔가 빼앗으려고, 훔치려고,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온 것이다 라는 면은 그 반대되는 거죠. 목자는 뭐냐면 살리려고, 살피려고, 도와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온 것이 목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자다. 너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네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너네들을 살피고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면은 이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삭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왜 목자가 아니냐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을 잡으려고 올 때 도망치는 사람들이다. 삭군은. 왜냐하면 삭군이 뭐냐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저 양이 내 양이야. 그래서 내 양을 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양이 있냐면 그 주인이 양 칠 시간이 없어서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고용인이 돼가지고 양을 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 사업장이 있죠. 주인이 있고 알바생들이 있는 거죠. 알바생의 열심이 절대 주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게에 대한 열정이 주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게에 불이 났다면 알바는 이제 좀 쉬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일 수 있겠지만 주인은 속이 탈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양을 잡으러 왔을 때 알바는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죠. 근데 주인은 목숨을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목자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진짜 목자다라는 거죠. 너네들을 나는 내 걸로 생각한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다. 너네들에게 내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다가 아니라 진짜로 나는 너네들이 내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너네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네들이 내 돈벌이가 아니라 그냥 너네들이 내 목적이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 여기 선한 목자의 특징들이 나오겠지만은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1차적인 게 아니라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네들 사람들아 선한 목자가 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아 내가 선한 목자야 나를 알아봐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눈을 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구나 라는 그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분이 뭐가 선한지 뭐가 선해 뭐 그냥 이런 시선을 우리가 안 가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목자구나 라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발 사람들아 좀 눈을 떠서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목자야. 내가 너네들을 인도하러 왔어. 너네들은 나만 바라보면 돼. 지금 너네들 상황이 힘들지 뭔가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 지금 너네들은 뭘 의지해야 되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돼. 나 좀 바라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뭐랄까 뭐 프로포즈 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 당신은 내게 좋은 것을 주기로 위에 오신 분이시군요 라는 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시구나.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우리 또 그렇게도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해라라고 했는데 뭐 아마 영상을 보는 절반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뭔가 내가 고백하더라도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가? 아, 내 인생 이런데 뭔 하나님이 선하신가? 아, 난 교회 다니면서 와, 하나님 선하신지 모르겠다고. 나 괴롭히기만 하는 것 같다고. 아, 이렇게 날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체 뭐가 선하신 건가? 선하시다면은 나를 좀 더 배불리 먹이시고 좀 더 나를 편안하게 내 얼굴도 좀 잘생기게 해주고 예쁘게도 해주고 공부도 더 잘하게 해주고 뭔가 이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나를 돈도 더 많이 해주고 좀 이런 게 있어야지 뭔가 너무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은데 대체 무슨 하나님이 선하신 거냐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선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요? 먼저는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토록 비참함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비참함을 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 뭐 숫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야 많든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요.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관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저 스스로. 그래서 제 올해 목표가 뭐냐면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자. 보면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정말로 한번 이런 관계가 좀 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양과 주인이 서로 누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저 양을 보면서 아 쟤는 철수구나, 아 쟤는 영이구나, 아 쟤는 양양이구나, 뭐 이런 걸 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양도 주인을 보고 아 쟤가 내 주인이구나, 쟤 좀 이상하네요, 저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아는 관계가 일단은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내 양의 이름도 모르고 양도 내가 주인인지도 모르면 뭐 이런 관계에서는 뭐 아무런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고해성사를 해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저는 좋은 목회자입니까? 저는 지금 뭐 그런 대로 나쁘지 않은 목회자입니까? 누군가는 뭐 한번 속으로 대답했을 수도 있고 뭐 대답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뭐 좋은 목회자다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누군가는 뭐 그렇게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말을 못해도. 누군가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거의 확실합니다. 저를 나쁘게 보거나 저를 아무 관심 없이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랑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저랑 친해지면 저를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좀만 친해지면 아, 저 사람이 진정한 목사구나 라고 판단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친해지면 좋게 봅니다. 친해지면 정말로 그냥 뭐랄까 우리 친구들 중에 사실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예요? 친해지면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나쁜 점이 있지만 아, 그래도 그래 이게 말 그대로 완전히 친해지지 않은 거야. 나쁘다라고 우리가 여전히 판단한다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막여가는 사람이 아닌 거야. 아, 우리 목사님 나 잘 알지, 우리 남우서 목사님.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럼 이게 뭐랄까요? 이 나쁘게 보지 않는 관계인 겁니다. 뭐라 표현할지 약간 좀 애매하지만 이 느낌을 좀 잘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관계가 뭐냐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잘 만들어졌으면 선하게 보는 거예요. 이 양과 주인이 서로 친밀하게 알면은 그러면 선하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친밀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좋게 봐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와 관계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뭘 알고 저를 선하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뭘 알고 아, 우리 목사님 뭐 괜찮아라고 말할 거예요? 그냥 뭐 설교만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그냥 막연한 거예요. 관계가 만들어져야 아, 되게 좋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면 아, 하나님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알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도 듣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뭐 성경도 읽어보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밀하게 여러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서로 친밀하게 이름을 부르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친구 이름이 뭐야?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러면 왜요? 뭐 어쩌라고? 뭐 이래보면 뭐 저도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름이 뭐니? 그러면 제 이름 뭐예요? 그러면 그럼 뭐 취미는 뭐니? 그래 뭐 어디 학교? 그래. 어색하게 인사하다가 이게 한두 번 지나다 보면은 이 관계가 친밀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이러한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계속 어색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쓰자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또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과 주인이 서로 알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 선한 목자와의 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이 선한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선하게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을 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밀해져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우리 친밀해질 수 있는 그 관계에 이를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또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는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됐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인 게 사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 많은 어떤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시선들, 또 교회에 대한 시선들. 이번 우리 사건과 관련해서 교회도 뭐 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는 뭐 장사꾼들 아니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자기가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예수님도 좀 그런 분 아닙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했던 사람들, 뭐 오늘날 뭐 신천지 같은 부류들 아닙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과 오늘 이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의, 그럼 이 차이가 뭡니까? 그 헤드들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증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 우리 제발 이건 믿어야 돼 라고 말했던 그 증언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의도죠. 의도. 정말로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뭔가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뭔가 누군가의 어떤 부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는 외침을 했을 때 정말로 그 숨어있는 다른 의도 없이 정말 순수하냐, 이것은 결국 뭐냐면 진짜냐 가짜냐, 사꾼이냐, 돈을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목적이냐, 양이 목적이냐. 이거는 정말로 오랜 이 신학
철학적으로 이 만몬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때로 우리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때로 뭐랄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늘 정도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발버둥들이 때로 있기도 합니다. 다시 아까 했던 얘기로 들어가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그 의도가, 그 외침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을 봐야 됩니다. 전부 다 뭐랄까요, 미쳐서 그랬다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로 그들이 순수하지 않았다. 결국 그러면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외친 거 아니냐, 사꾼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천지들 정말 돈이 많다라고 합니다. 뭐 그게 뭐 자산이 어마무시하대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이 순수성을 놓치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외쳤습니다. 뭐 신천지들도 뭐 그렇게 외쳐서 약간 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많은 어떤 재정들을 확보하기도 하죠.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물론 그 사람들이 때로 뭐 헌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그냥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 매맞다가 그냥 사자밥 돼서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떵떵거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냥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냥 그 가운데 순수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그러고 죽습니다. 그리고 후회함 없었다라고 고백하죠. 이 뭐랄까요, 이러한 이 순수성, 이 사실 이 진짜냐 이 가짜냐를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느냐, 정말로 내 의도가 밥 벌어먹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그럼 예수님은 생명으로 보이셨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의 의도를 생각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참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할 겁니다. 마치 장사치인 것처럼 고백할 겁니다. 그럼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때로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좀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교회를 때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그럼 교회는 순수하게 여러분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거를 빼앗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주고 선한 것들을 주고 여러분의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살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아,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내 성적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구나.
외모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구나. 우리가 진짜로 가치를 가치로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영원한 땅에 가야 될 것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로 속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삭군으로 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선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그럼 이 고백할 거면 여러분을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치고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는 그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마음을 한번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가 볼 거라 믿습니다. 제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좀 길어지네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목자의 마지막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15절 말씀을 한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하기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는 내 것만 지키면 돼요. 삭군 목자는 내게 맡긴 것만 하면 된다고. 그냥 이게 내 일이니까 그냥 일로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근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일을 떠나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를 키운다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도 좋아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봐도 짠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냥 왜? 그냥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그냥 나는 개를 좋아하니까. 근데 밖에는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개,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그냥 이거는 그냥 아마도 내가 원해서 키우는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한다면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기타, 뭐 보드 게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문구사를 갔어요. 그럼 그냥 보드 게임이 보이면 그냥 뭐 살 거 아닌데 그냥 봐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TV를 보다 뭐 기타가 나왔어. 그러면 무슨 기타? 그래. 좀 뭔 기타네. 뭐 그냥 이런 게 봐진다고. 내가 그냥 좋아하니까. 내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럼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맡겨진 거, 그냥 내게 원하는 사람, 그냥 이 정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우리 틀 안에 없는 사람들도 내가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양들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이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네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 기쁨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난 선한 뜻으로 내게 왔고 너네들을 인도하기 원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끝나면 19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받지 못해요. 그냥 다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로 삶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크신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때로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포기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포기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는, 오히려 가치를 얻는 그런 포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언가를 원하실 때, 그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정말로 귀한 관계를 만들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그 신앙을 갖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또 잘 예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우리의 결단을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봉헌송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득한 예물 드립니다. 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겠다고 우리의 마음 가득한 우리 결단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함께 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드린 예물 주님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행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삶을 통하여서, 우리 드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드린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눈물 닦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곳에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들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우리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또 우리의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이 사순절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 경건한 가운데서 우리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시 볼날을 사모하며 함께 우리 응원하며 또 서로 안부를 전하며 한 주 승리하는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